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동태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일보복법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줘라. 그렇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이런 의미이지요. 레위기 24장 17절부터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고,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똑같이 그에게 행하라.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이제 그 동일보복법 그 계명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 계명이 참 마음에 든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약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 있는 자들은 이 법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가해자일 땐 미안 정도로 그냥 끝내도 되거든요. 너희들은 그런 인생이야 이렇게 끝내도 힘 있는 자들은 괜찮은 그런 시대거든요. 만약 자기네들이 약한 자한테 이렇게 당했으면 그 정도로만 갚아주겠습니까? 수십 배로 갚지요. 내 손가락 하나 다치게 했을 때 팔 하나 이런 정도로 아마 갚아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실제로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제정하신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 가진 자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이 없는 게 훨씬 더 그들에겐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땅콩 회항 사건 같은 건 다 그런 거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법이 없었다면 있어도 지금도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어디 그룹의 그 회장 아들이 어디서 좀 맞았다니까 회장이 직접 그 조폭들 끌고 가서 데려다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막 패고, 또 어떤 재벌 2세인가 3세인가는 한 대에 1,000만 원 이래가지고 또 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어쩌면 그러니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이 시대의 약한 자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그나마 그 속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한 걸음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참아라도 아니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냥 대적하지 말고 피해라도 아니고 왼뺨을 돌려대라 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악한 자를 먼저 언급하셨다는 것은 그 맞은 사람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얼마 전에 왜 그 유모차 끌고 가던 20대 엄마가 그 담배 피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담배 지금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되는데요 이랬다가 뺨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매가 만약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면 자 왼뺨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저항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면 이를테면 정말 이제 순교하는 자리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럴 때 더 이상 저항 없이 왼뺨 때리면 오른뺨 들이대고 어떻게 해도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마치 스데반이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 삶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이 악한 자라고 할 때 성경에는 악하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은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악한이라고 할 때는 부패한, 썩은 뭐 이런 단어가 있는가 하면, 이 악하다 할 때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상처가 깊은, 불행한, 버림받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한 자 이럴 때 뭐 범죄자, 악당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의미의 악한 자인 것이죠. 유기된, 버림받은, 깊은 상처가 있는, 슬픈, 아픈 이런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뭐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마 거진 다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가 바라보는 시각, 그가 어떤 말로 표현할 때 표현하는 방식, 또 뭔가를 선택하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왜 어떤 사람들 보면 마음속으로, 또는 그 사람은 뭐 걱정하든 뒷담화를 하든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아요? 아, 쟤는 이렇게 좀 속이 꼬부라졌냐, 또는 뭐가 났냐. 뭐 우리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에도 칼이 숨겨져 있어요. 본인이 그걸 의식하지 않을 때도 그렇게 나와요. 어떤 상황을,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냥 그 말 그대로 들리질 않아요. 거기서 스스로 자꾸 어떤 의미를 찾고, 근데 그 의미를 찾고 무슨 뜻일까 하는데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걸러지는 것에 의해서 들으니까 전혀 다르게 듣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현상은요,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법을 알아요.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의식하고 의지하고 계획을 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픈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상처가 깊은 사람들, 또 되게 버림받아가지고 지금 마음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옆에 꾸준히 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른편 뺨을 맞기가 쉬워요. 그가 뭐 굳이 나를 싫어해가지고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 옆에 있을 때, 내가 선의로 있을 때에도 오른편 뺨을 맞기가 쉬워요. 왜 오른편 뺨이라 말씀하셨겠어요? 오른쪽 뺨, 얼굴.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깊이 긁히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나도 막 상처를 받아서 어려운 거예요. 좀 피하고 싶은데 주님은 피하지 말고 왼뺨을 대래요. 왼뺨을 댄다는 게 뭐예요? 계속 거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포용하고 참고 기다리고 함께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가 악하다는 걸 알아도 쉽지가 않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되게 아파. 이 사람이 지금 깊은 상처 속에 있어. 깊은 상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한두 번은 되는데 꾸준히 계속 있다 보면, 사람이 참 이게 훼손됐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처음엔 참 편안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나를 편안하게 대해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쉬워져요. 편한 것과 쉬운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행동해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아프니까 네가 이 정도는 받아줘야 돼. 너는 괜찮잖아. 라는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한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당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악하다, 상처가 깊다, 뭐 버림받은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아도 힘든데, 한 가지를 더 알면 그냥 이게 말이 돼? 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면서 이제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이전까지 나 자신을 가지고 나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살던 그런 내가 이젠 아니구나. 이제 내 삶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분이 사셨던 것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맞구나를 깨달으면 지금 내가 그런 것이 힘들지만 이건 말이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아직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는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40절입니다.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속옷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 고발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뺏겠다고 지금 하는 거지요. 속옷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몸에 직접 닿는 옷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없다고 우리 준범이가 입던 팬티를 달라고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팬티 뺏겠다고 제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삶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없는 사람인 거죠. 겉옷은 물론 없어요. 그러니까 겉옷도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없어서 그야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질서는요, 뭔가를 가진 사람들, 그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질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자들이 주로 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법은 가진 자들에게 참 유리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없는 자들은 없거나 거의 없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있을 때만 해도 뭐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미 그래서 꽤 됐지요. 이 시대는 이젠 개천에서는 용 못 나라고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있는 자들,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그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방법들이 만들어져 있고 없는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보면 지금도 없는 자들의 요구는 그래서 때로 억지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법의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없는 자들이 말하는 건 불법이지만 다 이해해야 돼 라고 말할 수는 아마도 없겠지만 분명히 이 세상을 보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그 상황을 실제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들은 정말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겠구나 할 만한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억제 형태를 띨 때 소위 가진 자들, 지키는 자들은 거기서 뭐라고 외치냐면 법대로를 외치는 거예요. 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요즘에 와서 특히 많이 듣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원주민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좀 개발되고 잘 되면 더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요즘 이제 상가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거 많죠. 이태원, 가로수길, 상수동, 홍대 이런 데가 이제 그런 적이 많잖아요. 기껏 이제 상권 만들어 놓으면 임대료 올라가고 심지어 조물주보다 더 높은 게 건물주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또 돈 있는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저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고. 리쌍 문제도 있었죠. 그게 과연 거기서 곱창 장사 하던 사람이 정말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건 이 땅에서는 그냥 그 없는 자들이 자기의 그 생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은, 그리고 그것이 어려워졌을 때 뭔가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이미
저쪽 있는 자들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요, 그런데 너희는 이 세상의 질서대로 하지 말라. 세상의 질서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무리 그가 속옷조차 없어도 억지로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건 불법,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주님은 그때 불법이라고 외치지 말고 그냥 네 겉옷도 줘라. 네가 그걸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질서대로 너는 움직이지 말고 네가 이제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한 자리가 이사야에 있어요. 이사야 1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났을 때에,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얘기를 찬양으로도 나와 있죠. 근데 그 찬양은 뭐 부흥해가지고 막 이렇게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없는 자, 그들과 가진 자들이 함께 사는, 여러분 없는 자들과 가진 자들이 함께 공존, 평화로우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가진 자들이 좀 포기를 해야지, 그래야 갖지 못한 자들과 함께 살 수 있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그런 거라고.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 질서에 익숙해져서 그 질서 속에서 막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잘못 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너는 지금 가난한 자들을 아프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려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내가 아둥바둥 하던 것보다 더 소중한, 그리고 실제로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어떤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본문 41절입니다. 41절 함께 읽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좀 불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약자인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전부 당하는 게 나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그런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이 약자 아니야. 너희가 강자야. 너희가 약자라고 그러면 내가 좀 섭섭하지. 그럼 난 뭐냐? 너희들이 맨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피할 산성이 어쩌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 알고 나를 주라고 하면서도,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맨날 피해자고 약자라고만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42절 말씀을 한번 이런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나를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야, 너 임마 누가 너한테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외로운 사람인 것이죠. 누군가 함께할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억지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간절히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누가 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힘 있는 자가 너 일로 와, 이거 내 거 들어, 이렇게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그때 뭐 심리까지 안 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욕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은 오히려 힘 있는 자가 자기 짐 우리한테 맡기고 우리가 그때 제가 심리까지 가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아부하는 거고, 그냥 정말 힘들고 아픈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좀 평화로운 것인가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죠. 야, 이 사람아, 네가 아직 온전하진 않아도 네가 이제 어떤 평화의 맛을 알기 시작했잖아. 근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아프고 힘든 자가, 정말 외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가 너한테 좀 같이 있어달라 하면, 그가 같이 있어달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꺼이, 조금 더 충분히 같이 있어 그렇게 줘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내가 안 그래도 언젠가 내가 그랬을 수 있고 앞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가 미안해서 말을 못할 수도 있고요. 용기가 없어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직선이 아니어서 이상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도 가까운 곳에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억지로라도 오리쯤 같이 가자고 말하고 싶다, 부탁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힘든 거죠. 왜? 내 갈 길도 멀거든. 나도 지금 한참 가야 될 것 같거든. 나도 지금 낑낑거리며 가고 있는데 저쪽까지 가면 난 언제 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들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그거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직업이 그거거든요. 힘들다는 사람이랑 같이 가고, 제가 뭐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들어줄 수는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대신 가줄 수는 없어도 함께 가줄 수는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제가 그 일 하려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 가끔 어떤 분이랑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전서부터 목사님이랑 좀 얘기 좀 나누고 싶었는데 목사님 바쁘셔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이 일 하려고 바빠야 됩니다. 제가 자전거만 타려고 바쁘면 안 되고 이 일 하려고 바빠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도 더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잘 함께 있는 법을 계속 배워야 하지요. 그러나 저 혼자서만 되겠습니까? 또 그건 공동체도 아니고, 그렇게 시작하지만 뭐 물론 압니다. 이미 조금씩 오리 같이 가지고 이제 칠리까지 같이 가지고 나 이제 십리까지도 같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42절입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있어야 주지. 나도 주고 싶다 그래.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먹고 죽을 애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있어야 주지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겐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가진 자들이 다 뺏어가서?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이유는요,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세뇌돼서 그래요. 우리가 계속 듣는 세뇌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뭐냐면, 네가 부족한 것에 집중하라 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거 부족하잖아. 거기 빨리 집중해가지고 그것이 온전해져야, 그래야 너 다른 것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랑 이렇게 잘 균형이 맞아서 진짜 행복해져,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족한 거에만 집중하고 그 부족한 거 채워야 되겠노라고 맨날 조급하고 안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잘 가지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걸 누릴 줄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눌 줄도 당연히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들이 삶의 말년이 됐다 합시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갖고 후회할까? 다시 말하면, 내가 그건 정말 꼭 갖고 싶었는데 내가 결국 죽을 때까지 못 갖고 죽네.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 거냐 하면, 내가 그거 꼭 가져야 된다고 막 그러다가 내가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이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잘 누리고 즐거워하고 이러지도 못했네.
갖고 있는 거 잘 누리지도 못한 채로 없는 것만 갖겠다고 일생 쫓아다니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렸구나 하는 후회가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여러분 42절을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생각나죠? 다 돈 생각하고 있어요. 왜 돈 생각하게요? 돈들이 없거든. 우리가 돈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고 싶어도 있어야 주지. 뭐가? 나 돈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로 줄 수 있는 게 실제적인 것이 돈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우리 다 돈 없는 사람들인데 뭐 서로 줄 것도 없이 뭐하러 만나고 같이 있어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건 우린 모두 서로에게 무언가 줄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하나하나는 한 사람한테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오른뺨마저도 왼뺨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다면 그건 네가 해라. 누가 네 속옷 달라 그러는데 네가 겉옷도 들 수 있다면 그건 네가 맡아라. 오리 가자는데 심리 너는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각자 다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꼭 살펴볼 때 내게 부족한 것은 고민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왜? 내 생각이 항상 거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고민하면서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게 더 있는 것. 여러분, 내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게 부족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내게 있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추구해야 잘 추구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전부야 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것을 갖게 될 확률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졌을 때 대부분 나빠진다 했지요. 내게 이미 허락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이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노력할 때 그 삶이 훨씬 더 평화로우면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좀 있는데 근데도 잘 못 나눠. 왜 그러게요? 역시 또 세뇌돼 있어서 그래요. 뭐해? 아직은 좀 부족해. 여기에 또 우리가 참 세뇌돼 있거든요. 저 사람 거 참 많아. 그래서 야, 너 이거 많잖아. 아니야, 아직 멀었어. 이게 우리는 아주 익숙하고 그게 마치 겸손인 양 자기의 욕망을 숨기고 있지요.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누는 것이죠. 자기가 뭘 가졌는지 모르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은 나누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대부분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나누고 줄 때는 되게 낯선 시도예요.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시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주님은요, 그렇게 나누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명확하게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자 관원 이야기 아시잖아요. 부자 관원한테 너 가진 거 다 팔고 주고 그리고 나 따라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좋았어요. 왜 좋았게요? 자기네들 그래도 어쨌건 있던 거 놓고 왔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린 우리 거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현재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훨씬 더 풍성하게 받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럼 아내를 버리면 한 10명쯤 주신다는 걸까요? 아니죠. 네가 네 아내, 네 가족들을 버리면이란 뜻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집착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의 관계는 훨씬 더 풍성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건 너의 재능이건 것을 잘 흘려보낼 줄 알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훨씬 풍성해질 거야. 진짜 거기에서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야, 더불어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은총이 있는 것이구나. 시너지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실제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진심으로 기꺼이 나누어 주었을 때 비참해진 사람이나 상황이 있었던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줬을 때 이전보다 삶이 조금 더 불편해지거나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있지만,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불행해, 내 인생은 비참해 라고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그 삶은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다고요? 우리가 다 피해자고 당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들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악한 자였던 적이 있어요. 어쩌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괜히 나와 함께 있는 고마운 사람인데 그의 오른뺨을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가 왼뺨을 내어주면서까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산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속옷조차 없어가지고 억지로라도 그 사람의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랬는데 그가 겉옷까지 내 옆에 두고 가서 우리가 살았어요. 어떤 땐 나는 네 편이야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갈급한 순간 그 친구가 내 옆에 와가지고 나는 네 편이야, 너랑 같이 있을게 라고 끝까지 있어줘서 살아난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상황들은 다를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다 악한 자였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안 그랬다라고 하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건 그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말씀하시죠. 네가 볼 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 맞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강도 만났던 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물어요. 나 이제 살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주님, 저 이제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났던 자에게 뭐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지만 그냥 한마디로 제목을 말하면 새 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가서 이제 너도 사랑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네가 지금까지 나의 사랑을, 또는 네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면 너도 이제 그것을 시도해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것, 나누어야 하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게 뭘까 한번 여러분 살펴보셔요. 또는 내가 그랬던 순간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막대기와 지팡이가 누구였고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 이 삶을 위하여 우리가 매 순간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아팠던 순간도 또 좋다고 기뻐했던 순간도 주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평화와 또 구체적인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 옆에서 이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찾고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여 이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